예, 첫 시간에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아들들에 관한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 시간 말씀을 나눴고, 이 히오디시아라는 말은 거듭나는 것, 영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속까지 그 3단계가 히오디시아라는 용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는 그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이제 모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큰 모임을 세우는, 즉 대회로 모이는 거, 이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있어,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와 반대로 아예 안 나가버려. 모일 필요 없어. 이건 치우친 거다 이거예요. 모이는데 어떻게 모일 거냐를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모임 생활이 거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그 설거지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냐, 이제 똥 싸는 건 교회 생활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믿는 이들의 삶 자체가 교회 생활의 연장선상인 사람이냐, 세상 생활의 연장이 교회냐,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은 교회 생활의 연장이 세상 생활이어야 되는 건데, 세속교계는 세상 생활의 연장이 모임 생활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생활을, 즉 모임 생활을 기본으로 하고, 교회 생활의 연장이 세상 생활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는 주가 뭐고 그 다음에 부가 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주와 부가 바꿔지지 않으면 세상 없는 말을 해도 소용없는 소리예요. 주는 교회로 모이는 생활이 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세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똥 안 싸면 어떻게 해?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자식도 기르고 다 하는데, 주님의 나라,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느냐, 세상에 있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느냐라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인이 쳐져야 돼. 모이기 위한 방편으로 세상 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방편으로 모임을 갖는 게 아닌 거다 말이야. 이것을 명확하게 꼭 해결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는 자료의 저 뒤편 5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바른 진리의 터 위에 4페이지, 5페이지, 이 생에서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미리 서원을 했어요. 교회로 모이는 거, 그런즉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할꼬? 모여야 교회예요. 모여야.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임을 소홀히 여기면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는 사람이요. 뭐 행하느냐 마느냐 믿느냐 마느냐 별소리를 다 해도 교회의 생활을 모르면 그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가 되지 않은 생활을 하면 이율배반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날은 이런 모임이 있다 하면 무조건 하고 그 모임을 위해서 세상에 돈을 버는 거고, 자식도 낳고 똥도 싸고 설거지도 하고 하는 거예요. 똥 싸고 자식 낳고 설거지 하려고 교회 모임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와 부가 바꿔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교회인 천국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 교회에 나가서 복도 빌고 뭣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사의 연장선상이 교회, 그들이 말하는 교회 생활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을 위해서 세상 생활을 똑바르게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직장, 좋은 직장에서 직급 올라가고 이런 걸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임을 잘 세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생에서 바른 진리의 터가 세워져야 된다. 이 진리의 터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놈의 이론을 다 얘기해도 다 소용은, 그냥 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봐가면서 들어. 이 사람이 붕 뜬 소리를 하는지, 실제가 있는 말을 하는지, 실제 없는 소리 하면 거짓말 하는 거거든. 위선자거든, 그게.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위해서 세상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연장이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 단순히 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의 일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영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종교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터가 바르게 딱 우선 세워진 다음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터를 닦지도 않고 세우기만 해서는 소용없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이건 100번 얘기해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 자신의 속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 교회 건축이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각 사람은 각자의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교육받은 정도도 다르고 세상 사는 부와 빈의 차이가 다 있게 마련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래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큰 음녀에게서는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온전한 새 사람으로 신부성으로 데려가심을 받아야 하므로 그 영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회개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잠깐 소개할 거예요. 요한의 회개가 있어요.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건 요한의 회개예요. 말하는 종교적인 회개죠. 그건 육신적으로 무엇을 과거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또 회개를 또 하라고 그래.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와 같은가? 예수님의 회개는 유대교에서 나에게로 나와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의 7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또 말해요.
회개를 3단계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가 교회 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육신의 인간적인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건 요한이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나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 말이에요. 신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유대교 신과 참신과 이거 바꿔라, 신을 정확하게 알고 해라. 이게 예수님 말하는 회개예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교회 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돌이켜라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바로 해라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것이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거다 그래요.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된 우리의 모교회다 그러는데 어머니 교회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거는 어머니잖아요. 여자는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서 후사가 되느냐라는 문제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세상 나라의 후사들은 청와대에도 있고 자금성에도 있고 백악관에도 있고 영국의 캔터베리 왕궁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모스크바에도 있고 사랑의 교회 강대상에도 있고 무슨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그런 교회가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하여튼 이름은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왕좌를 좌정하고 앉아있는 자들이 과연 해치는 자들인지 주와 함께 모으는 자들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영과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양심과 정신이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새 것이 된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마냐, 유명한 자들 장군들이 무슨 장관들이 다 그 예배당에 몰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완전히 세상이지. 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회개해야 돼. 교회 생활을 바꿔야 돼. 뿐만 아니라 그 영과 신부의 가르침으로 속사람의 영과 혼이 신부로 단장되어, 신부로 단장한다라는 것은 금기름을 별도의 그릇에 채운다 이제 이 말인데, 즉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서 속사람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생수로 마셔서 금기름을 자신의 혼그릇에 채우고 영의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되, 빛나고 고운 세마포 혼인 예복인 영의 몸을 갖추어 입어야 된다. 우리는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는 율법 제사장들이 아니잖아요.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을 입는데, 세마포가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 사람이 세탁해가지고 그렇게 희귀하고 밝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밝은 빛으로만 충만하다. 이게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권세다 이런 말이야. 육신이 그 사람 키가 훌쩍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건장하고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 참 너무 한심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육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봐야 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영이 그 속에 가득하면 그 가르침을 받으면 다 세상이 이기게 돼 있어. 판단받을 때 다 이기게 돼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 이 세상의 어둠과 사망의 영이 가득하면은 다 어둠과 사망 권세자에게 다 잡혀가서 종로로 가게 돼 있어. 죽으면 좋은 데 간다고? 천만에 그들이 좋은 데는 어딘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극락의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지금 감옥살이 하는 어떤 여자 목사 뭐 피지섬인가 어디로 뭐 거기가 뭐 피난처라고 해가면서, 피난처는 교회지 어떻게 피지섬이겠어. 그런데 교회는 모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지체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각자의 집이나 헌신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집에 모이게 만드는 교회들이 있게 마련이요. 그런데 모교회가 없는 다음에는 사람을 파송할 수가 없잖아. 어머니 교회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너무 오해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오해하도록 세상 교회가 그냥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목회가 되느냐 이러면서 나한테 따진 형제도 있었어. 몇십 년 전에. 그런데 나는 이게 목회다. 내가 받은 계시다 이거는. 모교회에 동력을 해서 교회 생활을 회복한 모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거기에서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사람들이 나가서 또 각지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다. 모교회를 우선 세워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은 어떤 돈풍이나 있는 어떤 뭐 형제나 뭐 어떤 자매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흔들리지 말고 형제들은 나를 동역해야 된다. 못 알아들어 끝내. 그러면 아 이거 집 털어버려야 되겠구만. 결단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얼마나 서로가 아픈 일이요. 이것은 가르치는, 그래서 내가 그걸 해가면서도 이건 다 내 책임이다. 내가 가르칠 때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잘못 가르쳐서 못 알아들은 거니까 내 책임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집을 터는 문제는 주님 앞에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있으니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해결할 거다. 징벌은 내가 받을 거고, 뭐든지 다 지금까지 세웠는데 허물어버리고 새로 세우려면 전혀 다른 걸 새로 세우려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이 교회의 이상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각지에 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단수요 항상.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이런 것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잖아 그게. 그래서 거기엔 복수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용어에 단수와 복수 이런 것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걸 잘 아셔야 돼. 딥나라는 것은 유다가 다말의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간 성읍이 딥나 성읍이죠. 유다 산지에 있던 성읍으로서 그 의미는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딥나 성의 창녀로 위장한 다말이나 여리고 성의 창녀였던 라합이나 신약의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죄인 여자는 유대교의 교리로 본다면
더러운 여자다. 기독교인들의 천연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 세 여자는 아주 더러운 여자잖아요. 그러나 그 영이신 주님의 눈으로 볼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그녀들이 인정을 받았다. 이들이 아들을 낳은 어머니들이잖아요. 모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셔. 그럼 집이 찬바람이 휙휙 돌아버려. 그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 돌아닫고 나와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해 떨어졌는데도 만약에 어머니가 안 돌아오셨다 그러면 그 집, 빈집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생에서 육신으로 이생을 사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거예요? 엄마 품에 가서 거기서 위로도 받고 쉬고 그러는 거잖아. 내 집이라는 것이 곧 어머니거든.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의 이치를 가지고서도.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남편도 딱 문 열어봤는데 아내가 없어. 그러면은 문 닫고서 공원으로 의자 뭐 어디 가서 애기들 노는 거 구경하다 올 수밖에 없어.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어서 오시라고 남편 맞아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내 집이고, 뭐 옷도 벗고 싶으면 벗고 이러고 좀 누워있고 싶으면 누워있고 이렇지. 아내가 없으면 집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 남편이라는 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남편이 힘은 있지만 남편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내에게 달렸어. 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얘기가 나오면 내 말을 이해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집에 있는 교회만을 생각하지 말고 가정이다 이게. 가정, 권속들의 가정이다 이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권속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이면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되고, 아내는 자식들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헌신해서 빨래도 깨끗하게 해서 입히고 뭐든지 해서 맛있는 거 해서 먹여서 건강하게 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아내가 다 책임져서 하니까 남편이 안심하고 나가서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지, 아내 일을 남편 보고 같이 해가면서 하라고 하면 남편이 무슨 재주를 합니까 그게.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게 만든 이치를 알아야 돼. 교회는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라는 건 이런 뜻인 거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집에 뭐 모이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 모이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어떤 형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데 그건 어머니 교회다 이거예요. 모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돼. 모교회가 세워져야 사도들을 파송할 수가 있어. 사도들이 나가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 짐승의 몸을 세우는 문제와 이게 얼마나 반대되고 서로 개념이 다른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위임,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중심이 뭐냐 이 말이지. 이걸 자꾸 가르쳐야지. 왜? 믿는 성도들은 세상 저런 예배당, 성당 여기서 가르치는 말이 세뇌당에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씻어내고 새로운 것을 인을 쳐야 되잖아. 그게 사명이거든. 자, 그 다음에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여자의 영혼은 이것이 회개죠. 정결하다. 처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더러운 음녀를. 세상 교회에는 음녀죠. 마침 이번 주에 창세기 형제들 이제 그 자유교통 나눌 제목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살이를 하러 갔잖아요.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은 유대교의 하나님이 그 음녀의 남편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예수님이 유대교에 온 것은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나 때가 되면 30살 먹어야 돼. 이제 때가 되면 그냥 감옥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돼. 자유자가 되게 돼 있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법칙으로 해방받는 때가 와. 그럼 그때는 보디발의 식물을 관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황제의 떡과 포도주를 관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떡과는 죽고 술과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었지만. 이런 것이 이미 창세기의 그림으로 다 나와 있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생활은 이상과 계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곁들여 가지고서 세상살이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 그건 세상 교회 사람들이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요. 영적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형태의 교회들은 교회 시대의 전 기간에 지구상에 세워질 교회들을 상징함으로 7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라겠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수. 그런데 교회들이라는 말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교회들이 합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를 우리는 모교회를 세우는 것부터 해야지. 내가 성경줄이나 읽고 뭐 좀 깨달았다 해가지고 내가 전도해서 내 사람 만드는 것부터 하면 그냥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시는 게 나아. 그럴 바이면. 내 말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냥 차라리 예배당에 가시는 게 나아. 그리고 기왕 가면 큰 예배당으로 가세요. 돈 내라고는 아무래도 건축원금 내라고 쫄라대지 않을 거 아니야. 큰 예배당 이미 있는데 뭐 건축원금 내라고 하겠어. 괜히 봉사한다고 지하 몇 명 모였는데 갔다가는 다 갖다 바쳐도 계속 다고다고 그러지. 아이 조카다 이렇게는 안 해. 그만 내라고 이렇게는 안 해. 자기 몸 세우는 것이 뭐고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것이 뭔지를 구분을 해야 돼. 해치는 자가 되시지 말고 모으는 자가 되셔야 돼. 교회에 대해서 아는 체 해가면서 괜히 해치는 자가 또 나오면 허나마나요. 그럼 뭐 하는 짓이죠? 차라리 예배당 가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집에 혼자서 뭐 아는 체 쌓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우선은 어머니를
회복해야 돼. 해를 입은 여자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들 낳을 수 있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로 돌아와야만 되는 일인 것이지, 애굽이나 또는 가나안 땅의 어떤 황제에게 사로잡혀 가서 종살이 하는 종의 상태에서는 그가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을 장가들여서 사라의 장막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이건 이상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머니가 회복돼야 돼. 더럽혀진 여자가 정결한 여자로 회복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그건 뭐냐? 회개에 관계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성령이 일곱 교회들에게 교회들마다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교회 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완전히 이 말을 깨달으셔야 돼. 사역을 멋대로 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상과 계시에 따라 하는 거예요. 모교회를 세우는 문제는 우습게 알고 내 교회부터 세우려고 이런 생각, 그거는 그럴 바면 차라리 예배당에 나도 나가. 집에 혼자 있지 말고. 그럴 바에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어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형제와 너와 둘이만 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형제들에게 말해서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교회가 말하는 대로 해결을 해라. 그 말은 아버지는 어머니를 자식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거든 그게. 그럼 그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때가 청년기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 청소년기 때 그러는 것은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는 않는 거니까, 청소년기 때는 아버지가 교육을 반듯하게 딱 잡아놔야 된다 이거예요. 너 엄마한테 그런 함부로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고, 너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 건 곧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잡아놔야 되거든. 그런데 엄마한테 막 덤비고 함부로 하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알면서도 이러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지 뭐. 그 집안 망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저 애미한테 덤비는 놈이 그대로 자라가지고서 시집가면은 시부모한테 효도할 것 같아? 그놈이 장가들면은 장인 장모한테 효도할 것 같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사 이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대한 것을 보여준 표적이잖아.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음으로 한 침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속교계에서는 나와가지고, 그거는 해치는 자들이니까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일에서 그만 손 띄고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동역을 모든 신자들은 당연히 해서 모교회를 먼저 세워둬야 된다. 모교회가 튼실하게 딱 세워지고 나면 사도들을 성령이 파송하게 돼 있어. 왜 그런 이치를 모르냐 이거예요. 함부로 그냥 뭐든지 내 멋대로 행하려고. 내가 볼 땐 전부 그게 다 육신의 생각 반, 영적인 것 반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청소년기라고 난 보는 거예요. 그때는 함부로 행하면 아버지가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래서 최후로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는 것은 음부의 낙원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가는 것이고,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거 아니고 어떤 별 안으로 확 쓸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말도 같다는 소리요. 그거는 전부 이 생에서 우리가 음부의 낙원에 계신 주의 품에 가서 이 생에서의 자기 일을 마치고, 일이라는 건 믿음 생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이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음부의 자기 일을 마치고 음부의 낙원의 주인이신 주의 품에 가서 오는 부활 때까지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 가지고 금갈대 청량 판단받을 때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퓨오네시아, 신의 아들다운 아들들, 후사가 되는 얘기다. 거기까지가 구원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 구원은, 초보적인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이 뭔지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요. 사실은. 그 중에서 성령과 완전히 연합된 교회의 말씀은 각 교회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고 버릴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채울 것은 다 채워야 돼. 일곱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는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들 중에서 버려라 하는 것은 이유 없이 다 버려야 돼. 예.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해를 입은 여자다 이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음녀의 아들들이 되시면은, 아니 음녀의 그 일곱 머리들 땅의 왕족들 다 음녀 벌거 벗겨가지고 불사를 때 가슴 두들겨 가면서 내 이 좋은 상품 못 다 팔아먹나 해가면서 애통한다잖아요. 그런 놈들 다 불살내야죠. 그게 얼마나 누구나 알아들도록 말해는 계시냐 이거예요. 바다에 배 부리는 자들, 선장들, 그런 사람들과 한 집안을 세우는 사람들이,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많은 무리한 큰 음녀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음녀다. 음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자녀들,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은 우선은 모교회 세우는 것은 뭐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각지의 교회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도 각지의 모든 교회들, 그래서 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다. 여러 번을 내가 말씀드렸어요. 산물도 다를 것이고 뭐 기후 풍토도 다를 것이고 매사가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을 다 보셔야 돼. 세상 교계에서 나온 무리를 양육하여 단체적인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키며 또한 하늘 군대에 편성되어 유능한 전사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교회 생활의 실행 문제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목표다. 이것은 내 인생의 삶의 표대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멍청하게 살아? 그건 짐승이지.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부음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생을 살 때 교회 생활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것도 내놓으세요 저것도 내놓으세요 그거 목적이잖아.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야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식 낳고 교육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에 나의 목표가 설정이 일단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모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똥도 싸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고 똥퍼 싸고 그러다 죽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객을 바꾸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사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요. 그러나 믿은 날 이후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인생사 전체를 헌신해서 바치는 거예요. 숨도 그래서 쉬는 거예요. 밥도 그래서 먹는 거고.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장자권의 획득이다 이 말이에요.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무엇은 취하고 무엇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정결한 신부의 지위를 받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이상을 따라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서 빼내신 이들은 세상 교계에서 불러낸 딸들이잖아요. 그들의 모교회인 장자들의 총회교회를, 모교회니까 총회라고 그런 거예요. 세우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곧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이루는 실행인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말하는, 회복을 해야 되니까 교회들에게 성령이 회개하라 라는 건 회복해라 이 말이잖아요. 너 돌이켜라 이 말이잖아요. 교회 생활을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잘하고 있으면 회개하라는 말이 뭐가 필요해? 교회들에게 왜 그 말을 하겠어? 응? 너희 교회 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다 드려야 된다. 어떤 교회만 회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5개 교회 전체를 다, 7 교회 중에서 5개 교회 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다 해야 돼. 사도 요한, 형제 요한이죠. 의 말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의 모든 상황들은 교회 시대의 모든 기간을 온 지구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들의 상황들에 대한 완전한 표적이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거다. 7 금초대, 7이라는 것은 완성으로 가는 완전수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래서 이 수를 사용을 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7이라는 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7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 7 모든 날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비유한 것은 완성에 가서는 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를 못 알아들어. 7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오고 이것이 확대되면 안식년, 면제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7안식년, 7면제년이 지나면 신년이 오는 것이고, 그것을 더 확대해서 가면 71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7이라는 숫자의 용법이잖아. 7년 동안 빅물을 내야 되고요. 7일 동안 혼인 잔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7이라는 수가 괜히 나오는 리가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땅의 사방에 지금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파가 됐죠. 그러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사도들의 세대에는 그 세대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후사 장작의 권리까지 쟁취한 사람들이 또 파송되어져 가지고 또 전도를 계속 대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이게 후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후사들은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가 이만희 말들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만희는 2000년 동안 살아있는 게 아니었는데 이만희 못 만난 베드로나 요한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구원 못 받았다고 이래버려. 이만희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런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단체적인 구원,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칭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 구원받아요? 2000년 동안 매 세대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증인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파송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나도한 형제가 이걸 가르치면 우선은 모교회를 세우고 모교회에서 또 파송을 받아서 각지의 교회들을 세워야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교회도 안 세워. 누가 보내? 7 교회들에게 주님이 편지하신 말씀 자체를 관심을 안 가져버려. 그래가면서 사람 전도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배당 성당 나가시는 게 낫다고. 훨씬 나. 예.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시간이 다 됐네. 여기부터는 내일 모레 글피죠? 다음 화요일 날 14일이네 그럼. 예. 7월 14일 날 말씀 나눌 테니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잘 상기해서 이 모든 자료들을 또 한 번 읽어보면 새로워지실 거예요. 내가 자료만 해주고 나와 집회를 하지 않으면은 옛사고에서 읽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시고 나서 이 자료를 꼭 또 한 번 읽어보시고 화요일 날 가지고 오세요. 예. 자, 마칩니다.